여러분 혹시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어로는 Pursuit of Happiness라는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2006년도에 개봉한 이 영화는 그 유명한 영화배우 윌 스미스와 그의 친아들이 출연을 했던 영화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윌 스미스가 홈리스로 나옵니다. 홈리스였던 이 사람이 어쩌게 저쩌게 해가지고 증권회사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됐고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열심히 일을 해서 증권회사 정직원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인생 성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리스가 그 어렵다던 증권회사, 주식회사의 정직원이 된다.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UC 데이비스 나오고 UC 버클리 나와도 주식회사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일 텐데 어떻게 홈리스가 샌프란시스코 증권회사 직원이 될 수 있을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하지만 끈기 있게 노력하며 힘을 썼던 주인공은 그 불가능을 현실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영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요, 어떠한 일이든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임한다면 추구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가 주고 있는 그 잔잔한 감동에 마음이 따뜻해졌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영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혹시 나는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불행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요즘에 영화 볼 수 있는 수단이 워낙 많으니까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 한번 다운로드해서 한번 봐보시고요. 아마 눈물 콧물 쏙 빼게 되는 그러한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잘 만든 그러한 영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는 주인공이 증권회사 정직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지만 이 영화가요, 사실은 실제 모델이 있는 그러한 영화라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화한 그러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실제 모델인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억만장자, 빌레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부자를 모델 삼아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가 전하고자 한 그 메시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영화는 행복이라는 것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밟아갔던 그 사람,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영화를 보고 또 이 영화의 실제 모델이 빌레니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역시 물질적인 성공이야말로 행복이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관객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빌레니어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단점이다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물질적인 풍성함이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레니어가 말해주고 있는 그 행복을 우리는 물질과 돈을 빼고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잘 만든 영화의 메시지가 조금은 왜곡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영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행복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아주 교묘하게 물질적인 것과 연관시켜 생각하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또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만족이라는 생각을 이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소비하게 하고 또 계속해서 소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머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돈을 추구하게 하고 쫓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있는 자는 행복하고 없는 자는 불행하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세상이 주고 있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뭔가 좀 이상한 행복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은 무엇인가, 참된 행복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신가요? 대답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다들 불행하신가 봐요.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이것도 대답을 안 하시면 뭐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내가 행복한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여전히 빚덩이에 앉아있고 크레딧 카드에 내야 하는 먼틀리 페이먼트는 쌓아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행복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쉽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행복론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하기를 우리는 늘 원하고 있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 빠져서 나는 오늘 과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심지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도 나는 행복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우리를 오늘 본문은 행복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12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한 것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본문 12절로 13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그를 사랑하라, 그를 경외하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요구와 명령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의 정수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 수만 가지 되는 그 율법에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첫째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요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절대적인 요구다,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절대적이라는 말은요,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보다 더 큰 요구는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요구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요구를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요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구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이거보다 첫째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쓰고 가장 애쓰며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일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나는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요구는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마음, 목숨, 뜻, 이 세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인격을 다하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 나의 인격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이 요구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요,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없고 어떤 시간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사랑을 다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물질적인 것을 아끼지 않고 나의 시간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하지만 돈을 또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돈으로 메꿀 수 없고 시간으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전 인격을 다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요, 다른 것으로 대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도 주셨지만 어떤 계명도 주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웃만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만 잘 챙긴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퉁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착한 일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셈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별개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뒷전에 두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일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남는 것이지,
다른 것에 정성을 다했다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교회를 섬겼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최고의 명령이며 요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꼭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행복할 것이고 이대로만 행하면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좀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복은 행함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은 모두 무엇을 하라는 요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쭉 보니까요,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켜라. 본문은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가짐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은 시간을 누리려고 합니다.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행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무언가를 행할 때 행복을 찾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행함에서 온다. 행할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5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5가지로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은 대충 이런 거겠구나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성진이가 이해하고 있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는 몰라도 대충 이런 거 아닌가요?
필이 오죠. 네, 아멘. 성진이가 이해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도, 대충 이런 것 같다. 그러한 느낌을 아마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세하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정도라도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것을 뭐 대충 이런 건가 아는 것, 아니면 이걸 자세하게 알아야 되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을 좀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포인트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그대로, 여러분이 이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나에게 딱 왔던 그 필링대로 좀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요구사항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5가지 요구사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5가지 요구사항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본문이 말씀하는 이 5가지 요구사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 그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알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잘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에만 그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만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지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할 필요도 없고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사실 로마서 1장 32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인데요.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2절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들어는 받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지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사순절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해 송수연 전도사님께서 아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체험적인 지식을 뜻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체험할 수 있을까요? 죽어있는 예수님 경험 가능합니까? 체험적인 지식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 속에만 존재하는 신화 속에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를 혹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냥 내 상상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외하라, 그를 믿고 따르라, 사랑해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생각 속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진실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러한 행함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진짜로 살아계시다면, 실제로 존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어떠한 관계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면 살아있던지 죽어있던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랑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면 죽어있어도 그만, 살아있어도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랑 상관이 있고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15절을 볼 때 1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많은 것 중에 골랐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골랐으니까 많은 초이스 중에 특별히 나를 택했으니 그 얼마나 소중한 관계이고 또 특별한 관계이겠습니까? 그렇죠.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냥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4절에서는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다시 너희를 택하였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미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또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또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나를 택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렇게 특별한 선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를 택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께 속하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를 또 택하셨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어떠한 뜻인지 단번에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너희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주께서는 오직 너희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너희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아 사랑하신 것은 오직 우리밖에 없다라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쏟아 사랑한 것이 우리밖에 없다면 여러분, 특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관심이 특별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특별하고 소중하게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만 내가 그렇게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아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 이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들은요, 존재적인 가치의 문제를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존재적 가치의 문제, 다시 말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내가 나로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가족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가운데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에 대한 인식과 평가, 나 자신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찾아보았습니다. 한문으로 풀이해 보니까요,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가 나로서 받아들여지고, 내가 나로서 사랑받으며, 내가 나로서 특별해지는 곳, 나의 나됨이 인정되어 나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고 그로 인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곳은 세상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아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행복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을 누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